샬롬 12월 31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드디어 2022년이 마무리되는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한 해 동안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내년들을 알차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특정한 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이 보여주었던 그 반응들, 그 태도를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올 한 해를 같은 마음으로 마무리하자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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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4장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은 요한 사도가 7교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서 그 이후에 하늘의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예배를 관망하는, 그리고 또 그곳에서 함께 예배의 마음으로 그곳을 묘사하는 그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취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늘에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늘에서는 지금도 그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예배를 찬양하고 있는 그 하늘의 예배를 요한 사도는 그곳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독특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좀 괴상하다 싶을 법한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그 순간 그곳에서 24 장로라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요? 24 장로. 왜 굳이 24명의 장로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24 장로들에 대해서 오늘 잠시 묵상하고 또 이들이 했던 고백들, 그들이 했던 행동들을 함께 오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가 담고 있는 그 의미는 고대 근동에서부터 널리 사용되던 방법이기도 하였는데요. 특별히 24라는 숫자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24라는 숫자는 12의 2배의 숫자를 담고 있습니다. 12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몇 달로 되어 있었습니까? 12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관장할 때 어떤 숫자로 되어 있습니까? 몇 시간으로 되어 있죠? 24시간. 그리고 반나절이 몇 시간이죠? 12시간입니다. 즉 24라는 숫자는 12의 2배이면서 12의 2배는
어떤 시간과 어떤 질서를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성경에도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2가 등장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12지파가 12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12는 곧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통치 질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 시간 자체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끝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까지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관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그 시간을 12시간, 하루에 24시간을 주셨고 12달, 1년 12달을 주셔서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즉 24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질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 장로들이 24장로라고 합니다. 장로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함께 성도로서 함께 지내고 계신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성도님들을 세워서 섬기시는 분들을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초대교회 때의 장로들은 일종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들여서 양들을 보살피고 꼴을 먹이고 말씀을 전파했던 그런 사람들이 장로였습니다. 즉 이 24장로는 사실 초대교회 때 요한이 있었던 그 초대교회 때 교회들을 대표하는 한 교회 공동체들을 대표하는 리더들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 24장로들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끌고 양육하였던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과거로 치면 제사장들이 그랬죠. 사실 레위기에도 레위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 지파도 24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개편할 때에도 24개의 반열을 세워서 레위 지파를 24개 조로 나누어서 제사를 집전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시대 때까지도 그 제사장의 반열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24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상징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또한 교회를 상징하는 그 어떤 상징적인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24개 24라는 이 숫자를 가진 장로들, 이 장로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보좌의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경배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자면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무엇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4장로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배는 모든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생물들, 살아있는 것들은 다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8절에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한 8절에도 이 네 생물이 등장하는데 8절 이전에 그 생물에 대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이 생물은 뭐 사자와 같이 생기면서 또 송아지 같이 생기기도 하고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긴 생물도 있고 독수리 같이 생긴 생물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권위 있는 어떤 그 생물들, 즉 천사를 상징하는데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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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사야서 6장과 동일합니다. 이사야가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을 볼 때 그 보좌의 터가 흔들리면서 정말 그 우렁차게 울리는 그 천사들의 외침들, 그 외침이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카도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여겨질 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정산할 때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외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외치는 그런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24장로가 했던 독특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 행동은 10절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라고 합니다.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놓았다. 오늘 보면 24장로가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는지 사실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보좌, 빛이 옷과 같은 그 보좌 주변에 24개 보좌가 또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데요.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멘. 24장로가 쓰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면류관이었습니다. 이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수고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증표로서, 하나님 권위의 상징으로서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했던 행동들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하늘에 쌓아놓았던 그 보화들을 인정하시는 그것으로서 면류관을 쓰여주시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더 보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한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칭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했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했다. 한 해 동안 너무 잘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칭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쓰여주시는 면류관일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주실 때 정말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 기쁨이 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을 지금 이 24장로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칭찬, 그 영광,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그것. 이들은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사실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면류관을 보좌로 집어 던졌다 이야기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하면 casting crown. 그 크라운을 던져버리는 그 행위. 어떤 의미로 그것을 던졌을까요? 하나님 이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쓸모없다고 던지는 것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 24장로는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 면류관을 주님께 던져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던져내어드리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이들은 자기들이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칭찬이 이것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존재하는 건 당신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당신께서 나에게 이 시간에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뜻이 내게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내가 이 자리에서 당신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당신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그 보좌 앞으로 이 면류관을 던져드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전 존재를 던져드리는 감사. 주님께 모든 것들, 내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나오는 그 감격의 감사가 오늘 이 시간 있길 소망합니다. 시편 115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아멘.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은 더 그 영광 되신 하나님, 임금이신 하나님 앞에 표현에 어울리는 그런 말투인 것 같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우리 모두 이 아침에 그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아침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하루 종일 이 24시간 동안 주님께서 관장하시는 이 24시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과 모든 만물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시간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존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24장로처럼 하나님,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벗어 던져드립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시고 오직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셔서 하나님,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게 하시고 내년도에는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소망을 기대하는 그런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